소리가 너무 울려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층이 제대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4층은 들려요? 4층을 들리게 하느라고 지금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었는데요. 창세기 39장의 얘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듣지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한테 일어나는 일 다 내한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도 걸리고, 똑같이 관계의 깨어짐도 경험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도 일어나고, 누군가의 범죄에 의해서 나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남들한테 일어나는 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계획이라는 게 다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치 속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할 때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은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위대한 계획, 그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은 죄의 종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성숙해 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극히 이기적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통로가 되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성화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헛갈리고, 때로는 매우 깎이고 깨뜨려지는 아픈 일들이 우리들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깎이고 꺾이고 펴지고 깨뜨려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꿈도 주셨잖아요. 2번의 꿈을 주셨는데 가족들이 와서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주셨으니까 요셉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들을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끔찍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들판에서 형들 손에 묶여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당했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믿었다가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아니 이 세계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위대한 일이 온데간데 없이 뜻밖의 범죄자의 범죄에 희생이 되어서 인생이 크게 꺾이게 된, 크게 굴곡지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고 애굽에서 다시 매매되어서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갔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질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동안에 요셉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웅덩이에서부터 형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시작된 이 요셉의 울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멀고 먼 길 내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울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예수님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생의 길목에 들어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먹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요셉이 미움받고 형들에게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긴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있는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 일은 알고 계신가? 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도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5절 사이에 4번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4번이나 그게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생각했던 인생하고는 다르게 전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증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이 남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한 일이 나에게는 결정타가 되어져서 내 인생이 크게 휘어지고 내가 그런 길을 가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거나 좌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나쁜 일이지만 범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그분은 여전히 아직도 선을 이루실,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포착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포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는 날이나 내가 잘 못되고 있는 것 같은 날이나 내 인생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날이나 내 인생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날 아니면 구름 낀 날, 천둥 치는 날, 번개 치는 날 우리의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위에 해가 비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그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어야 아멘 하실 것입니까? 네. 오히려 말입니다. 정말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시련과 상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집에 있을 때 사랑받을 때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가 오히려 시련과 상실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친구 대단하다. 저 친구 무슨 신이 함께하는 것 같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가 팔려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던 관리들이 복을 받고 이집트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할 수 있겠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거기? 예, 눈을 피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디발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이 아이에게는 신이 함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운명이라는 열차가 탈선한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은 막 쌩쌩 저렇게 레일로 달려가는데 나 혼자 레일 바깥에 나 앉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다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내 인생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글렀어 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교회 다니면서 잘된 사람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사람이 있지,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언가 내 인생에 잘못된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가려고 시험 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1학년, 2학년 가는데 나는 재수하고 있고 삼수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느낌에 혼자 레일에서 탈선해가지고 저 바깥쪽에 뒹굴고 있는 그런 녹슨 기관차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혹은 그렇게 내 인생 혼자 저 레일 밖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남들의 범죄가 지나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내가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크게 굴곡해지면서 내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구겨져서 버려진 휴지와 같은 그 같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디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레일 밖에 나뒹구고 있는 탈선한 열차같이 느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악한 일이 누구의 범죄로 혹은 누군가의 악의로 혹은 우리 자신의 실수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내가 그냥 내일을 쌩쌩 달리면 못 보았을 길 옆에 들국화를 볼 수도 있고, 못 만났을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만나지 않았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친하지 않았을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쩌면 암센터에서 만난 같은 병실의 환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암센터에서 만난 어쩌면 가운 입은
직업이 간호사이기만 하고 직업이 의사이기만 할 뿐 삶 속에 많은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병실에 같이 있던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교회 한 가정에 가족이 아프셔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목사님 한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암으로 아프신 분이신데 아주 목소리가 밝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상에 기도하고 딱 돌아서 나오려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병상에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분도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 옆에 분을 보고 기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암 걸리신 분인데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마포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마포에 사시는 분이 그날 기도하고 그 암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 나온 날, 암이 중하셨는데 집에 나오신 날 마포에서 그 암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원희 권사님의 남편이세요. 송미리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제게 선물을 돌아가시기 4주 전인가 그렇게 뭐 그 정도 되셨나 하여튼 우리 교회 마지막으로 나오시기 한 4주 전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본인이 직접 가셔서 넥타이를 사서 선물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암병실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했을 그 가정을 만나시고 제가 갔을 때 그 가정에 기도해드리고 그 아버님 예수 믿으시고 어머님 예수 믿고 딸들 다 예수 믿으시고 사위 예수 믿고 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레일에서 탈선한 것 같을 그때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요셉 이야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집중적으로 한번 딱 나오고 나중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때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4번이 팍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말하는 것 같죠. 자 봐라, 앞으로 내가 했단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했단 얘기 안 하더라도 너희 막 먹구름 끼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홍수 나고 그래도 내가 거기 있다는 사실 생각하고 읽어야 돼. 너 이거 이후에 쭉 읽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했어. 지금도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앞으로 내 이야기 안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 있다고 알고 그것을 읽어. 너희들의 인생도 그래. 너희들의 인생 속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요셉의 인생과 같은 것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시죠. 그런 것이죠. 다시 우리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요셉은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일 당해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그 다음 순간에 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 또 감옥 가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뭐 성실하게 살면 잘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산다고 꼭 잘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겠는데요, 성실하게 살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것은 보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왜 갔습니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성실하게 안 살았으면 감옥 안 갔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면서 같이 동침하자고 말할 때 그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요, 더 크게는 나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것을 거절했죠. 그는 그래서 감옥 갈 것입니다. 성실하면 잘 산다는 얘기, 성실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그는 참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젊고, 둘째는 그는 약자였습니다. 한없는 약자였죠. 그리고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고용주가 나에게 악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해고시킬 거야 하는 말하는 것 이상의 그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정부패 수사할 때 여러분 윗사람이 전화 왔다, 전화 와서 해주라는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압박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까? 압박을 느꼈다고. 그래 이게 압박을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노골적으로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청소해, 먼지 닦아, 걸레 빨아, 내 방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톤으로. 물 떠와, 창문 열어, 내 방으로 와.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한없는 약자인 요셉으로서는 거부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서는 합리화할 여지가 충분했죠. 거절하면 그 집 여주인이 악감을 품고 그에게 복수를 하려들 것이 뻔하죠. 그는 비록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몰랐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걸 느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여주인의 모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내 주인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한 이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사가 걸리거나 큰 이익이 걸리거나 내가 어떤 해고의 위협에 봉착하거나 하면 신앙 얘기를 안 합니다. 신앙 얘기 안 하죠, 오히려. 그래 안 해도 회사 가서는 신앙 얘기 절대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을 것입니다. 비겁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표시도 안 내는 사람도 너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위험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셉의 이 말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데, 그것은 요셉이 이 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너무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요셉이 무슨 천하장사라고 그런 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4번이나 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겠습니까? 요셉에게 아주 밀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보디발은 보디발대로 집이 잘 되게 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요셉에게는 더더욱 요셉으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와, 야,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내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 집에 왔으며, 이 집에 와서 내가 여주인의 요구를 그렇게 했을 때 여주인이 내 옷을 막 그냥 내 겉옷을 그냥 붙잡길래 내가 벗어놓고 왔더니 그 겉옷 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이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저항하니까 놓고 도망간 증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왔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안 죽은 게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게 청와대 경호실장의 그 고대의 바로의 경호실장의 그 부인을 그렇게 겁탈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증거를 남기고 도망온 거로 됐는데 내가 사형을 안 당한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 집에서 내가 그렇게 인정받은 것도 정말 신기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 당해서 이렇게 감옥 안 죽고 감옥 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옥에 와서도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셉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거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서 어떤 상황을 당할 때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죄에 굴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엎어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뿌리치는 일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가 유혹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넘어지면 그로 끝이지만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안 넘어지면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죄와 유혹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죄와 유혹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만 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요셉처럼 그냥 내가 보디발의 아내하고 결코 같은 장소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는 끝없이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찾아오는데, 내가 아무리 그 부인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한 번은 같이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옵니다. 내가 아무도 몰래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느 기회는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바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장소를 피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장소를 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는 말은 단지 요셉의 의지적인 말이 아니라 은혜에서 빚어진 말인 것이죠. 여러분,
죄에 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라도 죄를 이기는 일은 험난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찾아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도 계속해서 기회를 보면서 이 요셉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를 붙잡고는 동침하자고 요구를 했고, 요셉은 그 옷을 벗어던지고는 도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옷이 증거가 되어져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는 죽지 않고 감옥에 간 일이 정말 신기할 지경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위로라면 위로인 것이 죽지 않은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것도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피치 못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치 못해서 우리들에게 암시만 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암시만 줄 수밖에 없을 때 요셉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단서라면,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서라면, 내가 안 죽은 게 정말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단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방식으로 내게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와가지고 내게 쫙 펼쳐놓고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암시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암시를 읽어내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될 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에게 생명 구덩이에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도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는 분명히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왔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는 모함을 받았는데 안 죽었어요. 감옥에 와서 내가 지금 오자마자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증거는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면 신기한 증거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정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목회를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모양이다. 나는 목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그만두려는 순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고성재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찾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계시던 해외 주재원 시절에 있던 그곳에 있던 어떤 분이 제 동서인데요, 그 동서가 제게 돈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이 힘들 것 같다고 도와드리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전도사님 소식을 알아가고 전도사님께 이거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제가 지금 포기하려고 지금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던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증거는 없었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군요, 보고 계시군요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탈선한 게 아니에요. 레일을 잘 가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돌아보면 그가 그렇게 고소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술과는 떡과 한원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로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바로 앞에 가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형제를 살리고 이집트를 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탈선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답이 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은 답을 모른 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암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암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것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그곳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는 왕왕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에 관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징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머지는 맡기고 따라와. 내가 다 설명해도 너 몰라. 내가 야곱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알 것 같니? 따라와. 내가 한 가지만 너에게 분명하게 징조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 여호수아에게 대한 약속, 모세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야곱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약속, 모든 사람들의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지, 너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아니면 너로 하여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멘, 안 드는 것 같은 아멘이었어요. 네. 그렇겠죠. 엄청난 위대한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얘기 하시고 딴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까지 해오고 거의 이렇게 막 겉머리가 보이는 이런 정도까지 제가 오면서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고백과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그분께 말하면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답을 알아야 되고 경로 보여야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맡기는 신앙입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져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토굴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말 잘 들은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며느리하고 성매매를 한 유다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유다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안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도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메시아가요,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옵니다. 며느리하고 성매매를 한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일어난 일과 요셉에게 일어난 일 모두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요셉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은 그런 모델이 되게 하시고요, 유다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일에 유다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겼을 때에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이기고 저런 시험 이기고 몇 가지 시험을 이겼을 때는 우리는 자만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굉장히 잘난 존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내가 지킨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처절한 실패, 도덕적인 좌절은요, 그로 하여금 자기를 직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남들 보기에 모범적으로만 쭉 살았다라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제 속에 있는 각종 악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처럼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요셉의 탁월한 성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 대신이 됐다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총리 대신이 돼서 뭘 하셨으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뭘 이루셨는가 중요하지. 우리는 다 그런 일이 나면 우리 아들이 뭐가 됐대,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게 더 초점을 맞추죠.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죄들 그리고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장차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의 본체적인 사건을, 이 모든 일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인, 모든 그림자를 만들어낸 바로 그 본체인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를 이 그림자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셉도 여러분 의롭게 했지만 요셉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잘못이 없이 오로지 남을 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요셉이 원치 않게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원치 않는 애굽의 종이 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본인이 자원해서 이 세상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곁을 자신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마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했습니다.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했습니다. 보디발만 아니라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겪으셨죠. 요셉만큼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40일간 줄이고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고, 너 마음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네한테 절에서 타협해서 그냥 한 방에 십자가 지지 말고 온 천하를 너가 가져. 그런 유혹을 받았죠.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고 말을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했던 이유가 뭔가요? 요셉이 정직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감옥 간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 되어야 할 그 인간이 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셨나요? 그것은 요셉이 고난받은 이유와 꼭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된 것,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그는 자기의 잘못도 많고 형들의 잘못도 많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이 없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죠. 왜 그랬나요? 그분의 형제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버지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받는 시련과 고난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뭘까요? 그 고난과 시련의 의미는 뭘까요? 결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심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우리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좀 더 정결해지고, 우리가 좀 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줄 알고, 단지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끊거나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단지 우리를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밖에 다른 일을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로마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쭉 읽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아셨죠?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나 우리 삶에 천둥치고 번개치는 날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리쬐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이 환난이 많은 세상 속을 담대함으로 통과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